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고사성어, 가자성어의 문제를 냈어요. 근데 문제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빈칸에 빈칸에 글씨를 놔두고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사자성어로 뭐가 될까요? 빈칸에 채우면은. 맞아, 이런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데,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 이 문제를 내면서 가로, 가로 썼습니다. 답이 뭘까요? 작심삼일이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한 아이가 이 답을 쓸 때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작은 삼춘. 선생님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이게 무슨 답이 이래? 아이가, 저희 작은 삼촌은요, 매번 담배 끊는다 하는데 담배를 끊는다 해도 금방 정확한 모습 같아요. 여러분, 살 뺀다고 아직 안 하셨어요? 살을 어떻게 빼? 기력이 떨어지는데. 그죠? 쉽지 않아요. 뭐 결심하는 것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작은 삼촌과 같이 작심삼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이 떠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이제 해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다베라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행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원망의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을 쫓아서 지나갔는데 사흘 만에 원망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악한 말로 이해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화를 내는데 그냥 화만 불어내신 게 아니라 진영 가운데 불을 내리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놀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두렵습니다라고 간구하자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 징벌의 불을 그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원망하지 말자 다짐을 해요. 그런 마음 품고 이제 또다시 길을 떠나요. 그리고 사흘 길을 또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히 1절에서 원망하다가 한 번 크게 혼이 났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원망하다가 크게 혼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제 오늘 원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계속 원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열심히 도망치다가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 서는 순간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당황했고, 또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잡히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뻗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지나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걷는 기쁨도 잠시, 홍해를 건너고 또 사흘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 물이 써서 못 먹게 돼요. 또 그때 원망합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딱 3일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작심삼일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삼촌과 같이. 그런데 이 작심삼일과 같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한된 모습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가? 불평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는 우리가 원망하지 못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게다가 앞에 선 목회자가 설교를 잘 제때 끝내주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목사가 흥분을 해서 설교가 한 5분, 10분 지나가면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어느 권사님 말,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정확하신 분이래요.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내시는 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많아도 다 못해도 정리를 잘해서 딱 끝내시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 포기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어쨌든. 우리의 삶도 예배를 드린 이 잠깐의 순간에는 원망이 그치지만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로 할게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이요, 탐욕.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어요? 섞여 있는 다른 소수 민족도 있던 것입니다. 잘 보시면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잡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도 편성되어서 쫓아나온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이름 모를 많은 잡족이라고 그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들도 그냥 편성되어서 이때 아니면은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같이 구름 밑에 있던 것이고 같이 쫓아갔던 것이고 그 삶을 진행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신앙 없어요. 그들은 그냥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고 말도 많고 힘들면은 참 이야기도 많이 하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광야를 걷다가 원망을 먼저 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뭐예요? 그 이후에 원망이 점점점 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자손도 다시 울며 다른 인종이 탐욕을 부리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지 않겠다 마음 먹은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왜 우리는 고기가 없는가라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강한 잉카 제국이 왜 망한지 아세요? 많은 학자가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이유가 칼과 창도 아니고 막강한 군대의 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느 날 스페인 사람 7명이 잉카 제국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스페인 사람들의 몸에 천연두균이 같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이 천연두에 면역이 충분히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잉카 사람들은 낯선 병균이기 때문에 그 7명이 품고 왔던 천연두균 때문에 수백만의 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싸울 군대가 없고 아내자가 죽고 아이가 죽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7명 때문에. 그 균 작은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과 같이 원망은요, 탐욕은요, 자꾸 번져서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려 하는데 1절에서 이미 혼이 나서 나는 참고 있지만 참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꺾이지 않는 그 원망과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 또한 같이 탐욕이 발동되어서 다시금 뭐가 발생해요? 원망이 발동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과 같이 죄와 탐욕이 전염되고 원망과 불평도 전염되고 우리도 모르게 죄와 탐욕과 원망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그런 말들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런가 저런가.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엔 열심히 하지만 목사님 그 성도를 떠가기 위해서 목사님 좀 그러지 않아? 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점점점 힘을 내어서 그렇게 동조하는 성도를 다 떠서 교회를 옮겨간대요.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 이 탐욕과 원망 전염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도 자꾸 내 안에 내가 의지로 버틴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침투하는 이 바이러스를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만한 것은 꼭 예수를 통하여서 무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무장할 때마다 또한 기도할 날마다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무장해야지만이 원망과 불평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였던 단테가 이런 말을 해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이다.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지로 꺾을 수 없는 것이 탐욕이래요. 그만큼 힘든 것이 탐욕인데 이 탐욕이 발동하면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요.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탐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탐욕 때문에 전 지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탐욕이요. 탐욕은요,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 마음, 그 욕심 갖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뭐 어때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감정을. 그죠? 감정이란 큰 선물 주셨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꼭 먹어야 되면서 먹기 위해서 그 욕망을 먹어 삼키면은 그게 탐욕이래요. 먹기 위해서 싸우고, 먹기 위해서 빼앗고, 먹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이 탐욕이래요. 탐욕이요. 욕심이 나를 집어 삼키면 탐욕이래요.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시작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언제 끝나지? 또한 제일 먼저 드는 것은 배고픔과 싸우는 것입니다.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금식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의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식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불고기 먹어야지. 내려가다가 해장국 먹어야지. 먹는 것밖에 안 떠올라요. 분명히 금식을 통하여 내가 더 기도하여 주 앞에 간다 하지만 기도 안 떠올라요. 왜? 배고픔이 날 삼켜버리니까요. 그게 탐욕이고 욕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어중간하게 하루 이틀 하는 거 어려워요. 좀 길게 하면은 아예 마음도 없어져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럴 때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욕심에 뒤엉켜서 욕심에 끌어다니는 그런 인생 되기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감정을 통하여서 감정을 잘 발산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감정 때문에 욕심이 폭발하여서 그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스리고 충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욕심 때문에 빼앗고 버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탐욕에 사로잡혀서 못 갖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면서 그런 못된 모습 보이는 거 원치 않는 것입니다. 탐욕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뭐가 생겨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힌트인데 탐욕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탐욕 때문에 원망이 출발합니다. 근데 그 탐욕이 다시 출발하는 곳이 있대요. 어디예요? 바로 잘못된 비교가 시작될 때 탐욕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뭐가 시작될 때요? 잘못된 비교예요. 우리 5절 볼게요.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잘 보시면 뭘 비교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때 비교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것과 이제는 그거 비교합니다. 그때는 내가 잘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라고 막 한탄스러워해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라고 막 떼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싶음에 너무나 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탐욕이 발생한 것이에요. 근데 탐욕의 근거가 뭐예요? 비교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가 잘못된 비교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노예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매맞고 억눌리고 자유를 빼앗긴 삶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받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의 비교는 그렇게 되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전에 노예였지만 지금은 주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는 고기를 먹었지만 고기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이 훨씬 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비교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비교가 내 안에 욕망, 욕심, 탐욕을 끌어내어서 우리 삶에 원망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의 권력과 힘에 눌려서 몽둥이로 인하여서 다스림받고 인도받았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다스림과 인도받아요. 그만 행복한 것이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매맞고 억눌리고 힘에 억압받은 그때가 더 좋대요. 왜? 고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이 잘못된 비교 하나가 또다시 이들에게 작심삼일, 작은 삼촌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발생해낸 것입니다. 이만큼 비교가 잘못되면요,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분명 나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억눌림에서 해방된 신분으로 변해서 아주 행복했는데, 갑자기 잘못된 비교를 통하여서 고기를 놓다 보니,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름을 통하여서 시원하게 지나갑니다. 매일마다 만나가 주어져요. 본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고기 때문에 매일 주시는 만나 또한 맛이 없고 구름 기둥 또한 별거 감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 고기.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르던 찬송 기억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뭘 기억해요? 축복. 또한 잃은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갖고 믿음으로 내 안에 무장할 때 탐욕과 원망과 불평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니 잃은 것만 떠오르게 되고 잃은 것만. 자꾸 저희 꼬맹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애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냥.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막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늦둥이로 아이를 낳다 보니 이제 부모가 힘이 딸려요. 큰애 둘째는 몸으로 놀았거든요. 막 에버랜드 가지고 막 몸으로 뛰고 막 그런데 셋째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 표현하면 돈으로 놀아줘요. 돈으로. 뭐 사주고 뭐 이렇게 뭐 가주고 어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막내가 좀 이렇게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레고랜드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춘천에. 근데 이게 아무리 막내지만 이게 솔탄치 않더라고요. 차라리 뭐 하나 사주고 말이지. 근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그때 장염이 걸렸어요. 못 갔죠.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 감사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다행이다 생각했던 건데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뭔가 이렇게 넘어가기 좀 그래서 갖고 싶은 게 뭐 있어? 레고를 제가 레고 사줄까? 근데 레고 너무 참 그래요. 그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너무 비싼 금액이고 또 그 프라모델 건담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제가 장식장 한 칸을 다 비웠어요. 건담으로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건담이. 색만 다르지. 흰색이냐 뭐 파란색이냐 다 근데 걔는 그걸 다 이름을 뭐 이게 뭐 설명해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버릴 수는 없고 걔가 만든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걸 또 사주는 것 같고 갖고 싶은 거 없어. 안 사람이 큰맘 먹고 그 게임기 사줘요. 게임기를 이렇게 게임기를 실수였죠. 차라리 레고랜드를 갈 걸. 그 값이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돈 왜 비싼지. 형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산 지가 이제 보름 지났어요. 보름. 그렇죠. 보름 만에 손에서 이제 이게 익은 거죠, 이제. 익고 또 슬슬 이제 또 시켜진 거예요. 그래서 슬쩍 프라모델 얘기를 하니까는 진짜? 눈이 동그래지면서 다시 본인이 이 게임기 사면은 절대로 사지 않겠다 했던 그런 것들 다시 떠올리더라고요.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눈빛이. 사람이 그래요. 눈앞에 큰 게 있어도 당장 없는 거.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작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이 덜 비교하고 잘못된 비교 안 해서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있는데 저 없어요. 왜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가정 주셨고 삶을 주셨는데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없고 있음을 찾으면서 잘못된 비교로 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삶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환경에 대한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된 비교 하나가 그들의 삶에 다시금 원망을 끌어올려요. 불평을 끌어올려요. 비교 하나가 탐욕을 끌어올려서 그 탐욕 때문에 나는 다시금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게 허락하시고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매일마다 뭐 할 수 있는 기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는요. 억수 짜낸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삶의 훈련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잘못된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 잘못된 비교를 하는 순간 이들의 입맛도 바뀌어버립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싹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아멘.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멋이 어떻대요?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름에 튀겨서 다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름에 쩔어서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름 맛이 강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야? 못 먹겠어.
아, 지겨워. 이거예요. 느끼해. 이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16장 말씀에 만나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어떤 말 했는지 아세요?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꿀 같아. 너무 달아. 너무 좋아. 근데 잘못된 비교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기름 쪄내나는 과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참 간사해요. 같은 과자인데.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들이 일했어요? 일 안 했어요. 일하지 않고 매일 주시는 만나인데 똑같은 만나인데 그 만나를 다르게 먹기 위해서 찌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튀기도 했는데 얘는 그 만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맛이. 어떻게 해요? 기름 쪄내 난다고. 하나님 이제 지겨워요. 안 달아요, 하나님. 비교 하나가 잘못되다 보니 인생이 원망으로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탐욕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비교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영혼들은요, 본문과 같이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탐욕에 쌓인 영혼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이 아니라 뭐로 들려요? 잔소리와 같이 들려요. 또한 탐욕에 쌓인 영혼들은요, 신앙생활이 재밌었지만 탐욕에 쌓이면요, 그 이후에 지겨워지고 때우게 돼요. 또한 탐욕에 쌓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이 하찮게 느껴져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탐욕이에요. 욕심을 지나는 순간 감사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 잃어버리면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남는 거예요? 원망만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은혜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거 루빈이라는 사람이 풍자한 만화 이야기예요. 이 에드거 루빈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만화로, 풍자의 만화로 그렸는데, 노아의 홍수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개가 관양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짝을 지어서 배에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년 남짓 후에 그 비를 그치하고 땅을 마르게 해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을 나오게 했지요. 만화에서 그걸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몇 컷으로. 근데 마지막 컷에 이런 것이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문이 열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만화에서. 젠장. 1년 동안 비만 왔어. 이번 여행은 정말 형편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홍수의 심판에서 생명을 건진 자가 배 안에만 있어가지고 에이씨, 여행으로 오해하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자 이야기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원망과 불평에서 넘어내기 위해서 탐욕을 끊어야 되는데, 탐욕을 끊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바라보는 것, 감사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말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탐욕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의 끝이요. 하나님이 그래, 그랬구나.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탐욕을 한 이유가 뭐예요? 고기 때문에. 오늘 11장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두둑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한번 먹게 하십니다.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입안에서 이 냄새가 끊이지 않는 만큼 질리게 허락하세요. 됐지? 많이 먹어, 이놈들아. 아이고, 그렇게 먹고 싶었어 하면서 주십니다. 감사하죠?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망을 해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탐욕의 끝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 보시죠.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11장 33절 말씀입니다. 33,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아멘. 원망의 끝이 뭐예요? 분명히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끝은 진노하심으로 너희는 원망한 자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의 끝은 탐욕의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감사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 무덤으로 끝나요. 그냥. 오늘 설교의 제목이 꺾이지 않는 탐욕이지만, 꺾기 힘든 탐욕이지만 꺾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감사를 회복하면요, 주신 거에서 감사하고 잊지 않고 떠올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탐욕을 통하여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예비하신 그곳에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영혼. 그래서 완주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그 즐거움을 모두가 경험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가다가 본 거예요. 탐욕으로 인한 그 주저앉음을.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비교로 탐욕이 발생하여서 끝나버리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모두가 다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